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네, 영어로는 제가 Jesus Christ's blood and water 이렇게 영어로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때가 6월절이죠. 6월절에 맞이하는 안식일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의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Preparation Day라고 이제 영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날, Great Day. 왜 큰 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왜 특별히 큰 날이라고 했을까요? 이 6월절에 그 있는 그 안식일은 아주 굉장히 귀한 날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날을 6월절에 닥치는 안식일을 큰 날이다, 아주 중요한 날이다, 아주 의미가 아주 굉장히 있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금 6월절이 지나면서 바로 6월절의 큰 날 안식일을 맞이하는 전날이죠. 전날이에요. 그날 지금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달려 계신 게 아니고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있죠. 네, 달려있어요. 요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밑에 바라보면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무리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 그리고 군인들, 빌라도가 보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대못을 박은 그 군인들, 그리고 한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죠?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무리들이 지금 다 시선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흘끗 옆에 있는 강도들도 바라봤겠죠. 지금 요 모습, 때와 장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세요. 근데 안식일,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시신을 밖에다 내놓게 하지 않았어요.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뭐를 받은 자라고 했죠?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받은 자가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 내려서 이제 무덤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지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사실은. 두 강도는 지금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명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개를 쑥 떨구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두 강도는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강도를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죽게 해줘라. 그래서 시체를 좀 내려서 치워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그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은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하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군인들이 가서 강도들이 뼈를 분질렀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뼈를 분지릅니다. 뼈 분지르면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뼈 한 번씩 다 분질러 보신 적 있었죠? 저는 3번이나 분질러졌어요. 뼈가. 근데 그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발가락 그 작은 게 그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래서 2개월 동안 기부수하고 이 목발 짚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계단 같은 데 올릴 때 운전하고 이러고 할 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아니 발가락 다친 거는 침대 모서리에 제가 이렇게 주책이 없어요. 그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이 걸릴 게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잘못한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발이 부러진 게 아니고 발가락을 딱 부러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합리화시켰죠. 그랬더니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아팠을까. 그러니 뼈를 분지르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절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봤더니 보니까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분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리를 분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분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군인들이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 분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죽었더라도 우리 이런 얘기 있죠. 확인 사살한다고. 죽었는데도 진짜 죽었는지 안 죽게 하려고 확인 사살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이 확인 사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늘 3주째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부터 잡히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지고 부활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해서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36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는 깎지 않고 한 병사가 어떻게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찔러요. 이게 확인사살이야. 이게 뼈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찌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물과 피가 떨어졌어요?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영어로는 sudden이라고 했어요. sudden, 갑자기 확, 이런 뜻이죠. 물과 피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피가 확 쏟아질 거예요. 사람을 찌르면 피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게 구분이 된 거예요. 물도 쏟아지고 피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야, 피가 말이지 확 퍽퍽 쏟아졌어 이래야 되는데, 물과 피, 굳이 물과 피를 구분해서 기록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물은 정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침례잖아요. 침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 징표가, 첫 번째 징표가 완전히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침례잖아요. 물로 정결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구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피는 뭐 할 때? 속죄 피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피를 흘리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그것도 그냥 흘린 게 줄줄줄 흘린 게 아니고 확 쏟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거다. 이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은 신학자들도 주석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바로 그 언약의 상징인 것이죠. 물은 침례고, 피는 우리가 뭘 통해서 그 피를 기념하고 있죠? 성찬식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 예식입니다. 침례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방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어떻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도대체 안식일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체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놓으려고 했을까? 그들은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까? 신명기 21장 20에서 22절, 23절 보여요? 네. 자, 조금 글씨를 좀 크게 해드릴게. 자, 보이시면은 요거 한 번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신을 나무에 달아서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도 저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6월절 날 어린 양을 보통 잡아서 뭘 하죠? 피를 흘리고 속죄 제물로 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의 준비일, 안식일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돌아가신 게 아니고 6월절 기간 동안에 저주를 받으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이것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정월 14일, 1월 14일에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 6월절 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잡나 봤더니 제가 정리해보니까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슨 제물이 되주셨죠?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서 42절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뭐예요? 이러하니라. 자, 거룩하기 위해서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늘 드린다 그랬어요. 늘. 이 말씀대로 하면요, 지금 우리도 여기 지금 예배당 앞에서 양 잡아야 돼요. 피 뿌리고 그거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이런 목표로 쓴 거예요. 레위기 4장 32절에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만약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 35절에 보니까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용이죠. 레위기 5장 6절에 보니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어린 양은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어린 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대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가 번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수한 어린 양의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속죄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신약성경 1장 29절 2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함축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물 아니에요. 응? 예수의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예수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유월절날 잡는 양. 구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었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이 사망이 피해갔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응? 감동이 안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벗을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벗는 날이 오히려 기쁜 날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뽑는 날이 기쁜 날이죠.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자식들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어떻게 걸어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용케도 오기 맞구나. 벌써 많이 죽었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진짜 일찌감치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아직도 저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내려가시죠. 믿습니다. 가기 싫으면 그러시면 돼. 나 주님 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딱 내놓으시면 돼. 그리고 내 손자 아직도 영접 못 시켰는데 저 손자 영접 안 시키고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주시라고?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 신나게 해주세요. 이러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시지 않고 그럼 조금 더 있다 와.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수 선생님 일꾼들 보내주시라고 그래요. 일꾼들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일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분들이 일꾼이 첫 번째 돼야죠. 와가지고 일꾼 안 되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영수 선생님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옳지 잘했다. 오늘 내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두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펄펄 날려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30년 얘기했는데 이제 1년 지났어요. 29년 남았어요.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사셔야 제가 헛소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헛소리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을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아니 30년 그러면은 100살 넘게 사셔야 돼요. 오늘 최 장로님이 금년에 80이시니까 110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신 120까지 채울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무료하게 120까지 살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천국에 기쁜 대로.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할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보람되고 좋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낼 수 있겠어요? 날로 쇠약해지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나가서 또 전도를 다니겠어요? 그것도 못해. 힘이 빠지는데. 그치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요새 좋은 거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카톡이니 뭐니 이런 거 인터넷 좋은 거 줬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 이상한 것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전도해. 영수야 직접 말하기 뭐 하시면은 카톡으로 영수한테 보내요. 영수 내 아들아, 응? 엄마 좀 가슴 아프게 하지 마. 엄마 삶을 얼마나 살겠어. 이렇게 그 자식들 마음을 콕콕 찍어놔.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뭐 몇 년 하다가 말 겁니까? 우리 교회 몇 년 하다가 말 거예요? 그러려면 뭐로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포지션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지금 없어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럼 기도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지될 뿐만 아니라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부흥한다니까 또 무슨 뭐 성도들 많이 와, 교인들 많이 와, 성금 많이 내고 그거 부흥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우리 교회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다 건강하셔야 되잖아. 서로 기도해드려. 이러면 그게 야 그리스도 은혜 가면은 110살까지는 보통이라네. 이렇게 소문나면은 부흥이지 그게 뭡니까?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른들 다른 데 가시지 말고 그리스도 은혜에 다 오시라고 그래. 저는 제 사명이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지금까지 묻어있던 아직도 묻어있는 때를 털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쓰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막판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40년, 50년, 80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82, 셋 돼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제가 제대로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열심히 따라주셔야 돼요.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이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라도 해주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총회 갔었잖아요. 갔는데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으셔. 거기 보면 사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세요. 성도님들만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닙니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리고 힘을 내시고 이러셔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7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멘.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어린 양.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28번이 나와요. 주여. 오늘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을 거룩하고 이롭게 해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받고 그 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예수님께서 다른 강도들처럼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뼈가 무슨 뼈냐? 어린 양의 뼈예요. 어린 양의 뼈. 이거를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를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돌아가신 그 시신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오늘 19장 밑에 36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 뼈가 꺾이지 않은 게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레위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와 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16장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대제사장하는 거죠. 제단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한 물로 씻어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결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뭐로 했다고 그랬죠? 신령을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자, 에스겔서 45장 1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죠.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굽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뭐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콸콸 쏟으신 그 피가 흘릴 때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고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물이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뭘 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물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해 주시게 하는 샘이 되주신 거예요. 샘물을 품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 씻음은 물로, 침례로. 거룩함과 의롭은 피로.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다 있어야 돼요.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시작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신 그 물과 피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6월절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켰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룰을 그대로 다 지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두 강도는 아직도 안 죽었는데 젊은 33세밖에 안 되시는 예수님은 펄펄한 예수님인데 그렇게 빨리 운명을 하셨을까? 빨리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죽음도 본인의 죽음도 본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셨다? 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육신의 이성을 초월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닌 무엇입니까? 아멘 주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창으로 왜 창으로 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확인 사살하고 싶으면은 뼈를 꺾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 군병 군사 마음에 창으로 한번 툭 찔러보고 싶었을까?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과 피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언약의 성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성취하신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갑자기 또 좋아지네. 오늘 야외 예배 가야 되겠네. 네. 너무 좋아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힘 생기고 또 육신의 양식으로 또 기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축복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세요. 죽지 말아주시면 할렐루야.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입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를 낫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린 것처럼 우리 몸이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머지 생을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청년처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